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평생의 지은 죄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귀하신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함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땅히 주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마땅하지만 여러 가지 육신에 있는 것, 연약한 것 핑계대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아직까지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저희가 여러 가지 착한 행실과 본이 되는 모습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함에도 저희들 너무나 세상의 그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의 마음을 내어놓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더더욱 풍성히 사랑하여 주시고 더더욱 인자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책망받는 일꾼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일꾼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마음의 심지를 굳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같이 교제하게 될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들과 같이 교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오늘 마땅히 알아야 될 것,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것 충분히 교제 나누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들 사랑하시고 먼저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 공과 제목이 섬기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아이들 마음을 움직이도록 알려주기는 그 분반하는 한 시간이 너무나 짧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되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따라오라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땅히 이러한 공과 주제가 아니더라도 매주 매 시간마다 아이들과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지만 다음 주엔 더더욱 특별히 주님께서 섬기러 오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본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교제 나누게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저녁을 잡수시다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지시고 허리에 동이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인 되시는 분이 종보다도 못한 세상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먼저 행한 이유가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랬다. 본을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은 이후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만 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물론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게서는 안 될 겁니다. 왜 섬기려 하는지, 왜 우리가 주님의 본을 봐야 되는지 그거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단순히 구원받고 선생님이 시키니까 교회학교 오라니까 분반 참빛 잘 해오라니까 암송 해오라니까 친구들 어질러 놓은 거 청소도 하라니까 그런 거 해야지 뭐. 그런 게서 그렇게 막연히 일방적으로 시키기만 해서 남을 섬긴다 하는 마음은 옳지 못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일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어주셨습니다.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죽지 않으면 그 한 알 밀 그대로일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성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품성, 똑같은 감정이 있습니다. 좋으면 좋은 줄 알고 싫으면 싫은 줄 알고 원수는 원수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똑같은 육신의 완악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왜 너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빛을 드러내라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기에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을 진정 사랑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 그 빚져 있는 그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남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뤄져 있는 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 그러한 자들을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섬긴다 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일 겁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섬기는 건 나중이고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해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시험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핍박받을 때가 있습니다. 유혹받을 때도 있습니다. 흔들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시험 받을 때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육신에 끌리는 대로 살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을 섬기며 가는 사람이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시험, 그 유혹 하나 이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그 모습을 본을 본다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섬기려면 먼저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그리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육신적인 거 손해본다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세상 것들을 많이 뒤로 해야 된다 생각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엇이 더 소중한지, 진정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게 무엇인지, 주님을 섬기며 가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아직도 이뤄진 그 모든 양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육신에 조금 손해보는 거, 그 육신에 있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 그 육신에 불이익이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겁니다. 육신에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을 등지고 걷는 길을 가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고 육신에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길을 마땅히 가야 됩니다. 특별히 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을 계산할 때에는 그것이 그 무엇보다 값진 보화로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영원한 것과 이 세상의 짧고 가벼운 것, 그거 무게 달아놓으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지만 아직 우리 학창시절 보내고 있는 우리 중학교 형제 자매님, 우리 고등학교 형제 자매님들, 그 나이를 보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은 그 또래들 사이에서,
그 연령대에서 인정받고 그 연령대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을 다 누리지 않으면 굉장히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특별히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이 공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친구 개개인과 그 형제, 그 자매들 개개인과 어떠한 사랑을 나누게 되었는지, 어떠한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그거를 더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좋은 시간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분명히 깨달은 아이가 세상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쫓아 살 수 있는, 주님만 따르며 주님을 섬기며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도행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주를 섬길 때 모든 겸손과 눈물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하는 놀림보다는 기존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도 교회 다녀. 너만 왜 이렇게 유난히 그래? 나도 하나님 알아. 왜 너만 이렇게 유난히 해야 돼? 우리가 곧자 듣게 되는 게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도 있지만, 기존에 우리 동일한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동일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알고 있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와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낮아진 마음, 모든 겸손한 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거치게 되고 부딪히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되지만 주를 섬길 때 그걸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 학생들이 시험이 다가오면 놀고 싶은 거 참고 평상시에 공부 안 한다 할지라도 시험 기간 앞에까지 계속 편하게 놀 수 있는 마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시험 앞에선 많은 걸 참게 되죠.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저절로 참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따르다, 주님을 섬기다 받게 되는 시험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절로 비껴가는 게 아니라 시험이 있다 말씀하셨고 그 시험은 우리가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연단으로. 나의 가는 길은 내가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을 내가 그 연단 가운데, 그 단련 가운데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나를 정금처럼 안아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귀하게 바라봐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환경들, 겸손하지 못하고 그렇게 같이 부딪혀 보고 싶고 같이 사랑을 드러내기보다는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자기의 육신에 올라오는 대로 그거를 다 드러내고 싶은 그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우리가 잘 교제해 줘야 될 겁니다. 골로새서를 또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러 오셨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긴다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을 따르다, 주님을 섬기다 보면 틀림없이 주님께서 각각 받은 그 은사대로, 그 재능대로 주님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의 노릇을 틀림없이 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눈만 가리고 아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본이 되는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고 그냥 표피적으로 그냥 자기의 육신의 선함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은 없이 행동만 드러내면서 주님을 섬긴다 말하는 건 옳지 못할 겁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속으실 겁니다. 친구들은 속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지어주신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러한 표피적인 거 가지고 그런 가식적인 거 가지고 나 자신도 행동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겠지만 나를 바라보고 있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결코 돌아올 리가 없습니다. 잠깐은 속지만 잠언 27장 말씀에도 물이 얼굴에 비치는 것처럼 서로의 마음은 비치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만 홀로 마음 중심을 아시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사람끼리도 좀 사귀다 보면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실되게 대하는지 아니면 그냥 만날 때에만 지금 눈앞에 있을 때에만 그냥 가식적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지 누구든지 압니다. 내가 알고 있듯이. 나도 그런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들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하고 진실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은 나하고 속에 있는 거를 나누기에는 아직 부족한 사람인지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지혜 없는 우리도 알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하고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다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려면 진실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그 본이 되는 모습, 그 선한 행실이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한다면 그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어떤 친구들 그럽니다. 내 억울하지만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 알아주면 돼. 친구들은 상관없어. 선생님 몰라줘도 돼. 주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사람을 알 정도 되면 주님은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에게만 옳다 인정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나무인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착각하는 친구들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당연히 기뻐하심 받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는 사람이 사람에게 미움받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면 사람에게는 수많은 칭찬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거짓된 게 아니라 진실된 거를 늘 원하시는 분인데 겉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판가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사람은 당연히 칭찬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주님은 내 마음 알 거다라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겐 내가 억울함 당하고 있지만 주님은 내 마음 알 거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은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가식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만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살려고 하는지 주님은 틀림없이 아실 겁니다. 자기의 입으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데 어떻게 겉에만 바라볼 수 있는, 외모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무지한 사람에게 칭찬 못 받겠습니까? 진실된 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거짓되고 가식된 것이 사람을 더더욱 미워하게 만들고 사람 사이를 더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진실된 것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믿는다 하면서도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진실된 선한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럴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도 부끄러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같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에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자기가 갖고 있는 도덕, 자기가 갖고 있는 선한 것 가지고서도 너무나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실제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서면 부끄럽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선한 행실을 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참 구원받았으면, 이런 사람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혹 그 사람들 실제 만나면, 마음에 원하는데 실제 만나서 하나님을 전하면 자기의 쌓은 선으로 혹 배척할지 모릅니다. 자기의 그 선한 걸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느냐, 정말 좋은 것이 있다면 자기가 갈 수 있느냐,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그렇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진실된 거, 그거는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끼리도 진실된 거를 끊임없이, 한번 고아원 가서 정치인들이 카메라가 돌아가고 신문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할 때, 그럴 때에만 장애우 돌보고 고아원 가고 양로원 가서 명절 앞두고 그렇게 선행을 베푸는 거, 그거 보고 참 훌륭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 극히 적을 겁니다. 그러나 먼 훗날 오랫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끊임없이 일정하게 늘 어려운 사람, 불편한 사람들 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많은 시간이 된 다음에 그 사람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것을 꾸준하게 선행을 베풀었던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틀림없이 다르게 볼 겁니다. 늘 보았던 회사 동료인데 10년 넘도록 늘 명절 앞두고 늘 평상시에 어려운 이웃들, 불쌍한 사람들 돌보았다는 거를, 나는 늘 동일한 월급 받으면서도 늘 더 많이 얻지 못해서, 더 많이 내 육신에 있는 걸 채우지 못해서 불평불만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동일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일정 부분을 띄어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있었다는 거 알면, 몰랐을 때는 동일한 회사 동료였겠지만 알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이 똑같이 보일 리 없을 겁니다. 진실된 건 사람들 사이에서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진실된 건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사람에게 이끌리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저절로 이끌리게 됩니다. 이끌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행실을 보이면서 주님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얻어야 되는데, 믿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행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그 생각 없이 하는 행동, 나의 그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 행동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 행동이,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될 겁니다. 자기 혼자 잘 섬기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옳은 행실, 잘못된 행실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옳은 행실을 보여야 됩니다. 착한 행실로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도록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야 될 겁니다. 로마서에 또 있죠. 12장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마다 머리에 떠오르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12장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게을러서는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게으른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말씀 중에, 목사님들 말씀 중에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부지런히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듯이 막 죄의 유혹으로 세상 정욕으로 끌고 가야지, 그런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데 친구들 만날 생각도 않고 친구들이랑 죄질 생각도 안 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 게으른 사람 마귀도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마음을. 누가복음에 성경이 풀어질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에 가까이 하고 주님을 늘 가까이 따를 때, 그럴 때 우리가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왜 뜨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열심히 품어지지 않습니까? 뜨거운 마음, 열심히 품어지지 않는 이유가 주님을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되고 봉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늘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돼 있는 거거든요. 차가운 마음, 한심한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기며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주님도 기뻐하시지만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되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주님 안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듯이, 양다리 걸치고 있듯이 그렇게 세상과 주님을 같이 쫓아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로마서 16장, 누가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주님을 섬길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혹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가장하고 겉으로 잘못된 포장을 하는 친구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학교 나오는 것이 혹 징계받아서 대학교 떨어지고, 혹 징계받아서 잘못되고 아프게 되고, 그럴까봐 주님을 따라오고 주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는 자기의 육신의 욕심이 있으면서 그거를 이루는데 혹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모든 것은 주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세상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은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거는 갖고 있고 그거는 이루고 싶고 그거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하기에 주님을 완전히 등지고 그것만 따라 살면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봐, 징계받게 될까봐, 회초리 맞게 될까봐
그거를 딱 감춰놓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나오는 순간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른다 말하면서 그 자리만 피해서 돌아서면은 자기 육신에 올라오는 거 그대로 다 누리고 살고 그게 겸하여 사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봉사를 왜 합니까? 우리는 맡기운 자에게 충성이라고 왜 충성되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까? 하는 사업 잘 되기 위해서 합니까? 내가 하는 거 주님께서 더 많은 걸로 갚아주신다 그랬으니까 흔들어 누르고 되어 다시 돌려주신다 그랬으니까 그거 바라보고 우리가 봉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주님의 것으로 덮어놓고서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 말하면 주님이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다 말할 겁니다. 너희가 나를 세상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마음속의 욕심을 그대로 갖고 있는 증거가 형제와 자매 사이를 떠나는 순간 자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지 그거 자기가 스스로 저울에 달아보면 알 겁니다. 내가 교회에 있지 않을 때, 내가 형제자와 형제님 자매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 그럴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바라보는 건 어떤 것인지,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그거 바라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겸하여 사는 사람인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육신에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육신의 욕심이 들어올 때 자기보다 많이 배우고 자기보다 많이 가지고 자기보다 훌륭하다고 느껴지는 사람 앞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주눅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는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 듣겠나. 친척 때 만나도 우리 이모네는 우리 고모네는 우리 집보다 몇 배 더 잘 사는데 말해봐야 아이고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그렇게 사냐고 그런 비아냥 받을까 봐. 왜? 실제 그런 비아냥 받은 적도 있으니까. 입이 차마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나보다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 때문에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앞에 가서 교회 가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보자는 이야기가 차마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30등 하는 거 10등이라도 좀 해봐라. 소리 듣게 될까 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육신에 있는 것들을 저절로 이겨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는 것에 마음 빼앗기고 있을 때 주님의 그 온전한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빨리 살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은 내 마음에 원하고 내 마음에 기울어진 대로 하는 게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제대로 된 삶 아닙니다. 당장은 친구들에게 핍박받고 당장은 내가 부지런해야 되고 당장은 나의 그 여러 가지 정욕들, 소욕들, 욕심들 그거 시험 받을 때 이겨내야 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제대로 된 길입니다. 힘든 것 같지만 그 길을 갈 때 주님께 옳다 인정함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구해질 겁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로마서 마지막 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 제가 또 읽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마음속으로 주님 버린 지 옛날입니다. 주님 섬긴다고 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기의 배를 섬기는 걸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섬기는 걸 겁니다. 어디 주님을 섬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당한 시험 하나 이겨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육신의 눈앞에 있는 거 싸워서 이겨볼 생각조차 갖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섬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배를 섬기는 걸 겁니다.
자기 욕심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인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첨하는 말이나 그 순진한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들, 자기 욕심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 섬기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더더욱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을 더더욱 섬기려면 거짓 없는 참된 게 있어야 됩니다. 참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수고가 따를 겁니다. 마땅한 희생이 있을 겁니다. 형제 자매를 주님을 대하듯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나를 잘 대해주면 나도 좀 잘 대해주고, 나에게 못되게 굴면 나도 그냥 그 정도로 대해주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그게 형제님이든 자매님이든 아니면 세상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 마음대로 자기 판단 기준대로 함부로 대하게 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일을 그 사람이 나에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진실되게 가식적인 게 아니라 그냥 내 이익이 있을 때는 잘해주고 섬겨주고 이익이 없으면은 돌아서 버리는 그걸 어찌 참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거래와 같은 겁니다. 이익을 쫓아 사는 겁니다. 자기 배를 쫓아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좀 잘 사는 사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자기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사람들만 늘 가까이 하고 뭔가 사귀면 사귈수록 유익이 나한테 올 것 같은 그러한 사람만 잘 대해주는 사람, 그거는 자기 이익을 구하는 거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건 바른 모습이 아닐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또 넘겨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마땅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열심을 품고 우리의 모든 부지런함을 게으르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을 이겨내고 그 모든 악한 괴계의 시험을 이겨내고 주님을 따라가다 주님을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을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나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 어찌 평탄하겠습니까? 어찌 편안하겠습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된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섬길 때 고난이 있을 겁니다. 핍박이 있게 될 겁니다. 많은 힘든 것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참 잘했지 않습니까?
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주님께 많은 선한 것을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라. 저는 주님께 너무나 무익합니다. 마땅히 하여야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겸손한 마음을 먹고 모든 겸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차마 겸손하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실제 우리 선생님 중에 정말 본받고 싶은 너무나 겸손하신 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마 주님 앞에서 겸손하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보다 겸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처럼,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주님처럼 우리는 주님보다는 겸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고자 우리 자신을 채찍질해도 주님 앞에서는 겸손하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보다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벌거벗고 친히 나무에 달려주셨습니다. 벌거벗고 달리셨습니다. 나 같은 것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나는 대단한 믿음으로 대단한 선한 행실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온전히 하고 있지 못합니다. 주님께 받은 용서를 다른 이에게 그렇게 베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에서 바라볼수록 주님께 자기의 삶을 드러내기보단 부끄러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따를 때 환경을 탓하거나 상황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상황이나 환경은 수억 가지, 수십억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학생들마다, 여러 가지 가정들마다, 여러 가지 도시든지 시골이든지 여건마다 너무나 다른 모습들, 그것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섬기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는 상황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위치를 따라 사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종의 위치에 있습니다. 신하는 왕이 아무리 말이 안 되는 거를 법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옛날 왕들은 말하면 법이었거든요. 아무리 허무맹랑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신하는 당신 같은 왕이면 내가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 목을 내어놓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폭군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괴팍한 왕이다 할지라도 자기 부인 좀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는다고 쫓아냅니까? 요즘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겁니다. 그러나 옛날 왕은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을 때 순종한다고 하는 거, 섬긴다고 하는 거, 섬김이 들어갈 때에는 위치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나 여건이나 옳고 그름 생각하면 잘못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섬김은 위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인격적이고 훌륭해서 자녀들이 가출 안 하는 게 아니죠. 부모가 인격적이면 집에 붙어 있고, 부모님이 조금 잘못할 때 있고, 부모님이 좀 감정적으로 대하고 그러면 집 뛰쳐나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치를 벗어날 때 잘못됐다 말하는 게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잘했냐 못했냐, 왕이 현명하냐 현명하지 못하냐, 그거는 판단할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을 판단할 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위치를 벗어날 때 책망받는 게 있는 겁니다. 섬김은 상황에 이거는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섬길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여건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섬김은 자기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는 게 순서예요.
네 위치가 어디 있는지 깨달아야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나 여건을 탓하면 주님께 더 큰 책망이 있을 겁니다. 환경을 보니까 원망하는 거거든요. 위치를 바라보며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장이 아무리 못된 것 같아도 나를 자르지 않고 월급을 미루지 않고 주는 거에 대한 감사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달 동안 생활하고 자기의 가족을 부양하는 거 생각 안 하니까 어떤 생각 들어옵니까? 야, 사장은 월급 참 짜게 준다. 야, 우리 사장은 자기는 돈 거의 대부분 가져가면서 직원들한테는 복지 후생을 잘 안 해준다. 그런데 그달 딱 잘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장은 아무도 나를 쓰지 않습니다. 왜?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바르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전 사장이 나를 오랫동안 참아줬구나. 알지 모릅니다. 감사는 위치를 깨달을 때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무엇이냐? 내가 먼저 받은 게 무엇이냐? 그거 잊지 않을 때 주님께 온전한 섬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왜 구원받은 사람이 늘 손해봐야 됩니까? 왜 늘 희생하라 그러십니까? 왜 교회에서 선생님들은 할 말 없을 때 늘 순종하라 그러십니까? 선생님들 잘못할 때 참 많이 있던데, 선생님들 말 실수할 때 참 많이 있으시던데, 선생님이 혹 성경책도 안 갖고 교회 오실 때도 있던데, 왜 우리는 늘 선생님 말씀만 들어야 된다 그럽니까? 억울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게 될 겁니다. 선생님은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4장에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넘어지는 거나 쓰는 건 그 주인이 할 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의 위치에 있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에 대해서 섬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려줘야 됩니다. 자기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사랑도 이해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절대 알지 못할 겁니다. 깨달아 구원함을 얻었지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큼인지 우리가 어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선생님들 그리고 함부로 주님의 일꾼들 판단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혹 그 사람이 실제 부족한 게 보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먼저 학생의 입장에서, 자기는 먼저 종의 입장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모든 걸 깨달아지게 돼 있거든요. 점점점 장성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그걸 판단하기 이전에 선생님 말씀이면 순종해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자기 마음에 맞아서 순종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따르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른다 말하려면 우리의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납니까? 제 좀 시키세요. 왜 납니까? 다른 사람들 많잖아요. 다른 식구들도 많잖아요. 왜 꼭 나여야 됩니까? 그건 옳지 않아요. 밖에서 힘들게 일했다고 집안에서는 쉬겠다. 옳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7절.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야, 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꾼 되고 주님의 일을 할 때 뭔가 좀 섬기는 모습이 보여질 때 너 그 은혜야 라고 말하면 이게 왜 은혜야 힘들어 죽겠구만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이 말씀이 아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 7절 시작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땅히 종회된 위치가 사람을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은 자세에서 모든 겸손으로 사람을 유익을 구치 않고 아무리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시켜. 오직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하는데 일꾼이 될 수는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만 그 중간에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일꾼은 될 수 있어요. 그 일꾼에 동참된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자가 될 겁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일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를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종과 같고 이 무익한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이 육신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온전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힘들거나 희생이거나 그냥 막 순종이 안 되니까 막 복종하라는 말씀도 있는 모양이구나 막 억지로 내 육신을 쳐서 물론 그 모습도 바른 자세긴 하겠지만 주님은 늘 기뻐하시는 게 자원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내가 즐겨이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봉사는 취미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도 그만이고 세상 봉사는 그렇죠. 자기 만족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세상 봉사는 취미로 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고 여러 가지 형편이 되면 할 수 있는 거 그건 세상의 봉사입니다. 세상의 봉사. 그런데 주님 안에서 하는 섬김은 세상 봉사하고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마땅히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는 취미로 할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취미생활 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취미생활 아닙니다. 좋으면 하고 나쁘면 안 하고 그런 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온전히 끝까지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그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공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주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 감당치 못할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저희들 받은 것을 모쪼록 숨겨놓거나 평상 아래 음속에 감춰두지 아니하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사는 선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육신의 모양을 생각하면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불평과 원망이 섞여져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넓혀진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들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